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복된 주님의 날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중에 또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넘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양들의 문이신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죠. 오늘 말씀은 11절부터 21절은 선한 목자. 예수님하고 우리가 선한 목자라는 비유를 많이 떠올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 나누고 잠깐 상기해 보면 성경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비유하는 표현이 4가지 정도 이미지가 나와 있는데 가장 먼저는 우리는 진흙이고 우리를 빚어주신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 우리 나중에 보겠지만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 이미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주님의 신부이고 주님은 우리의 신랑 대신 주님을 기대하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된 그 비유가 또 나오죠.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비유가 주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양. 그래서 목자와 양의 비유가 성경에 많이 나온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오늘 그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선한 목자하면 그 선하다라는 뜻, 우리가 그 단어에 먼저 이제 그 느낌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바르다거나 온전하거나 아니면 착함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기 때문에 목숨을 버리거니와라고 말씀하신 것 때문에 선한 목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선한이라는 단어를 좀 주목해 보려고 하는데 선하다라는 헬라어는 칼로스라는 단어예요. 칼로스. 이게 원래의 뜻은 아름다움, 아름답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성서신학자들은 선한 목자라는 뜻보다는 아름다운 목자라는 뜻으로 번역하기도 해요. 근데 이게 아름다움 하면 우리가 외모로 겉모습이 아름답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겉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 내면에 담겨진 뜻이 아름다운 거 있잖아요. 정말 숭고한 것들, 이런 것들 정말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고 열심히 땀을 막 흘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그 정말 어려움을 잘 해결했을 때 아, 이 아름다운 결과를 맺겠다. 우리 그런 표현들 가끔 쓰셨으면 좋겠어요. 쓰시죠? 그런 내면의 아름다움. 우리를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뜻이 바로 이 선한 목자로 번역되어 있는 칼로스라는 단어거든요. 우리가 이 단어를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양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한 번 더 우리가 드릴 필요가 있는데 양은 양 그림 한번 보여줄까요? 다른 짐승과는 달리 양은 스스로 보호하기에는 참 많이 어찌 보면은 되게 강점보다는 약점이 더 많은 그런 동물이잖아요. 이빨이 뭐 날카롭지도 않아요. 송곳니가 있어갖고 막 어흥하면서 자기 송곳니를 막 날카롭게 들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발톱이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맹수들처럼 이렇게 뭐 발톱으로 위협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눈이 어두워요. 그래서 잘 보지 못해요. 그리고 동작도 되게 굶떠요. 물론 야생에서 막 길러주고 이러면 또 빠를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다른 짐승들에 비해서 야생에 있는 짐승들에 비해서 양이 좀 동작이 둔해요. 그러니까 뭐 카멜레온처럼 위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양을 돌봐주는 그 목자에 따라서 양의 생사가 갈림길에 놓일 수 있는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놓여 있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양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양해라는 위치에 있고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 것 많이 등장하는 비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양의 특성이 이렇다면 우리도 비슷할 수 있다는 걸 한번 보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연약하지 않나요? 우리가 자기 방어력이 얼마나 없냐면 인간은 그냥 모든 가축 짐승들은요 태어나면 조금만 처음에 태어날 때만 좀 도와주면 그다음 자기 발로 서요. 송아지 날 때 보셨어요? 망아지 날 때 보셨어요? 너 조금만 있다가 엄마가 좀 이렇게 뭐 양수 같은 거 다 핥아주고 뭐 이러다 보면 다리에 힘이 생기면 이제 혼자 걷고 막 이렇게 해서 다니거든요. 근데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계속 똥을 좀 받아주고 먹여주고 막 포대기로 싸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그래갖고 잘 키우면 옛날에는 100일 지나면 아유 잘 키웠다고 100일 때 잔치했잖아요. 100일이라고. 그리고 한 달 지나면은 아유 한 달 동안 얘가 뭐 마마 홍역 뭐 이런 거에 걸리지 않고 잘 자랐구나 그러면서 막 이렇게 생일을 챙겨주고 했던 게 그냥 키우기 키워서 자기가 알아서 잘 자라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 존재가 인간이잖아요. 그만큼 약하잖아요. 어른이 됐다고 해도 뭐 인간이 그렇게 세진 않거든요. 마음이 늘 언제나 불안해서 아우 지금은 좋은 것 같아도 내일이 불안하기 때문에 늘 언제나 불안한 마음을 품고 사는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거든요. 내일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그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화 목사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요 365번 하세요. 365번. 이게 참 묘하죠. 1년이 며칠이죠? 1년이 365일이잖아요. 뭐 윤달이 있는 윤년이 있을 때 366일이기도 하지만 2월달에 29일까지 있는 날도 있지만 365일 동안 우리 걱정할 거리 날마다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더 한 가지 놀라운 건 걱정하지 말라라는 말은요 550회 정도 나와요 성경에.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가 365회, 걱정하지 말라가 550회 합치면 한 900번 나와요. 엄청 많이 나오죠? 바꿔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이 살면서 그렇게 많이 두려워하고 그렇게 많이 염려하고 매일날마다 두려워하고 매일날마다 염려하는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염려하지 마.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건 명령이잖아요. 명령은 지켜야 되는 거죠. 내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이런 게 선택이 아니라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 두려워하지 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한 목사 되신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니까 우리를 지켜주실 거니까 그걸 믿는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죠. 그 신앙은요 단순해요. 이게 단무지처럼 단순하다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모든 걸로 보험도 들어놓고 모두 해놓고 모두 마련해놓으면 자 이걸로 해서 다 준비가 됐겠지라고 해도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한 엉뚱한 곳에 막 뚝이 무너지는 곳에 막 무너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누가 아프고 싶어서 아프는 사람 누가 있어요? 나는 오늘부터 어디가 아플 거야 작정하고 그렇게 막 몸을 혹사시키거나 뭐 그래서 아플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보다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아픈 경우들 병이 생기는 경우도 많잖아요. 내가 아무리 철저하게 뭘 대비한다고 해도요 그게 안 되는 불가항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에게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누구보다 나보다 더 잘하시는 그 주님께 그냥 맡겨드리는 거 주님을 믿는 거 바꿔 말씀드리면 그러면 그 선한 목사된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매일매일 365에 나오는 게 이게 정말 저는 하나님이 이 속에 성경에 담긴 해학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해학. 그 하나님의 우리가 감춰진 그 웃음을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라. 이 말씀이 550번 나온다는 거. 우리가 좀 참고로 잘 기억하시고 염려가 생길 때 두려움이 생길 때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생길 때 아니야 365일 날마다 하나님이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목자가 되어주신데 성경에 그 명령이 있대. 이걸 기억하시고 붙잡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여기서 나간 다음에 그게 까먹고 그러면 제가 또 외우실 때까지 기억하실 때까지 계속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천천히 함께 읽어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또한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7가지 예수님의 자기 선언 그 가운데 하나인데 하나만 넘겨보시면 나는 그 선한 목자다라는 정관사가 들어있어요. 그냥 목자가 아니라 나는 바로 그 유일한 하나의 The Good Shepherd라고 딱 유일한 그 목자라고 말씀하세요. 목자는 많이 있죠. 양들 키우고 가축들 키우는 목자들은 많이 있어요. 목자들 가운데는 정말 헌신적인 목자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내 가축이 아니어도 위임받은 다른 사람한테 맡겨가지고 내가 그 양을 같이 치더라도 이 양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일 때 뭐 낭떠러져 있는데 양이 몰라갖고 눈이 어두워서 앞을 못 보고 위험할 때 자기가 가서 그 양을 구출해내느냐고 뭐 낭떠러지게 굴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맹수 일이나 늑대나 뭐 들짐승들이 찾아와가지고 막 이 양이를 해하려고 할 때 그 맹수를 막느냐고 다치기도 하고 이런 목자들도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뭐 목숨을 잃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죠. 그 많은 목자들 가운데 한 분의 목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오직 유일한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시는 그 목자이시기 때문에 유일한 목자. 그래서 나는 그 선한 목자다. 성경에도 한번 이렇게 거기 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괄호해 놓고 그 위에다 이렇게 부입해 놓으시고 나는 그 목자다. 그 선한 목자다라고 표시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이 선한 목자이시기 위해서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라는 말씀이 제가 지금 읽어드린 그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이 오늘 본문 가운데 11절부터 18절까지 4번이나 등장을 해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말씀 11절에 있고요. 목숨을 버리노라 15절에 있고요.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한 장 더 넘겨볼게요.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 17절에 있고 18절에 보시면 내가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열심히 헌신적으로 양을 돌보다가 뭐 가축을 돌보다가 목숨을 빼앗기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 일반적인 목자들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하셔서 하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유일한 목자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죽음이 임박한 것을 또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세요. 지금 이 말씀은 요한복음 9장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봤던 그 맹인이 되었던 사람을 고쳐주시는 말씀부터 10장 21절까지는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달력으로 얘기하면 10월달쯤 되는 그 초막절 절기의 마지막 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약 6개월 뒤에 그러니까 3월달에서 4월달쯤 그때 돼서 그 6월절 절기가 있을 그 무렵에 이제 돌아가실 거거든요. 얼마 안 된 기간을 앞두시고 내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시는 말씀이 내가 선한 목자인데 나는 양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만 따로 봐도 좋지만 그 9장부터 이어지는 맥락 가운데 이해하시면 더욱더 풍성한 이해가 생기시지요. 헷갈리실 수도 있군요. 저 눈빛을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헷갈리지 마시고 우리 함께 본문 12절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는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정반대되는 삭군의 모습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삭군은 말 그대로 그 돈 때문에 자기가 받는 그 급여와 같은 그것 때문에 양들을 돌보아야 되는데 그 돌봄을 또 소홀히 할 수 있는 것, 돈벌이로 그 양을 돌봐야 되는데 바꾼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삭군이 양들을 인도할 때 양들이 두 가지의 위험을 처하게 돼요. 첫째는 외부에서 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들짐승들의 공격에서 외부에서 공격이 오면 삭군들은 일단 내 목숨이 먼저지 저 양들은 뭐 짐승인데 뭐 이러면서 피할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내부적으로 내가 이 양들을 양털을 깎아갖고 내가 조금 이렇게 호주 쪽에는 그 유명한 울이 있잖아요. 메리노 울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양 종류가 좀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호주에서 키우는 양은 주로 이제 털을 깎기 위해서 그 양털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쁜 짓을 하는 목동이 있다고 치면 이 사꾼 같은 목동이 있다고 치면 목사가 있다고 치면
그 양을 막 털을 깎다가 조금 이렇게 빼돌리거나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양이 죽지도 않았는데 얘가 대통령에 물려서 죽었어요. 그러고서 양고기를 자기가 배부르게 먹거나 뭐 나쁘게 보면 아주 나쁜 사람이겠지만 이런 빌런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꾼 목자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양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방치해 놓거나 자기 목숨 나살려라 하고 걸으면 나살려라 하고 자기 혼자 도망가거나 아니면은 양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호의호식을 하는 그런 경우들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누가 선한 목자야 누가 양의 목자의 탈을 쓴 사꾼인지 구별하는 방법을 말씀하고 계세요. 양의 생명에 관심이 있으면 목자예요. 자기에게 관심이 더 많으면 사꾼이에요. 단순하게 보면 나보다 양을 더 아끼고 양을 더 보호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목자예요. 정말 좋은 목자예요. 그런데 나보다는 양보다는 내가 더 좋아, 내가 더 중요해, 너희들은 희생해야 돼 이러면 이 사꾼이라는 거죠. 그죠?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 선한 목자 하는 비유를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왜냐하면 선한 목자 하는 비유를 하다 보면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대상은 유대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이거든요. 당대 최고의 지적인 수준, 하나님의 율법에 있어서는 이들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들은 율법에 따라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산다라고 자랑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믿음을 좋고 신앙생활 잘한다 하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정말 돌봐야 되는 이 너희들의 동족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너희들이 헤아리기보다는 오히려 판단하고 정죄하고 함부로 하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죽음으로써 갚아야 될 만큼 끔찍한 죄악이다라고 예수님이 정말 아주 심하게 꾸짖고 심지어는 욕도 하시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목자라는 비유를 우리가 생각할 때 목자는 몇몇의 그 종교 지도자들만 생각하는 거야, 목회자들만 목자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제가 이따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이따가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실게요.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베데스다 목가라는 목가 아시잖아요.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저 오타가 나서 사꾼 저 사기 아니라 기억 시옷인데 저 오타가 났어요. 양해해 주세요. 38년 된 병자가 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람이 안식일에 나와가지고 자기의 들 것을 들고 막 걸어가잖아요. 그러니까 38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잘 됐어요. 축하해요. 라고 얘기하기보다 네가 어떻게 안식일에 지금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정죄하는 게 바리새인들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8장으로 넘어가면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와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 괴략에 모략에 올무를 씌우려고 이 사람들이 데리고 온단 말이죠. 그 여인을 다시 용서해주고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보단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 모략을 짰던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 그리고 바로 9장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아픔을 받은 사람이 앞으로 이제 보게 됐을 때 안식일에 이 사람을 병을 고쳐줬다고 다시 한번 또 그것 때문에 시비를 걸고 트집을 잡고 막 정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양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준, 내가 갖고 있는 그 율법, 거기에 너희가 지금 잘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야단 맞아야 돼, 혼나야 돼, 이거 하나님께 벌 받는 거야 라고 그렇게 지금 꾸짖고 잘못된 길을 가는 것,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게 사꾼의 모습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단어들, 어휘들 가운데는요, 한 가지의 뜻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뜻을 내포한다라고 한번 말씀드렸어요. 유대인들 하면 나중에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유대인들은 대부분 다 예수님과 대척점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이나 이 종교 지도자들을 뜻하는 거라고 말씀드린 거 혹시 기억이 나시죠? 나셔야 돼요. 그런 붙이로 보면 기억이 안 나는 거라는 건데 기억을 빨리 소환해 보시고, 그 여기서 얘기하는 그 지도자들, 유대인들이란 뜻은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유대인들이라는 단어가요, 지리적이거나 종교적이거나 어떤 혈통적인 그런 유대인들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로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을 반대하고 거부하는 모든 불신앙자를 지칭하는 말이 또 유대인의 표현이기도 해요. 우리가 해석할 때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라는 뜻이 한 가지의 뜻만 갖고 요한이 기록한 게 아니에요. 두 가지, 세 가지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이해하시면 요한복음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유익할 수가 있어요. 사건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말씀 좀 전에 제가 미룬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면서 동시에 신앙 공동체 안에서 소명을 저버린 지도자들을 가리킬 때 사꾼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우리가 사꾼이 그러면
목회자들을 많이 지칭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 단어는 꼭 목회자만 지칭하는 단어 아니에요. 우리가 직분을 갖고 계신 분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런 분들 다 거기에 해당될 수 있어요. 목회자들은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목자가 돼요. 목동이 될 수 있어요. 목자는 그냥 주님만 하시고 우리는 목동 정도 아니면 주님 옆에 도와주는 뭐 보조 정도 이 정도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이 맡겨주신 위임해 주신 그 선한 일에 사명에 내가 직분에 최선을 다하고 충실히 감당하지 못하면 내가 그 맡겨진 일을 잘 못했기 때문에 사꾼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자꾸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 이거는 나는 상관이 없는 말이야. 이건 나와는 별개의 말씀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성경은 어느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나 다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죠. 너는 요 말씀 빼고 너는 요 말씀만 갖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니까 요것만 내가 믿고 아멘하고 요거는 난 아니야.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모든 말씀이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렇게 봐야 은혜가 되는 거고 성경은 건강하게 제대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바꿔 말씀드리면 나도 사꾼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주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딱 누구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야. 왜냐하면 물릴 수 없는 거지만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택하신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를 다 인정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주님을 따르는 목동이 될 수도 있고 사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 갈림길에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말씀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 사꾼 나는 저 나쁜 편이니까 사꾼 아니야. 나는 예외야. 이 말씀 나와 상관없어.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의 진짜 뜻은 우리 누구도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거라니까요. 바리새인들은요. 바리사이파라는 말 뜻은 원래는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좋은 뜻이에요. 좋은 뜻. 바리새인들 하면 우리는 좀 가증스럽고 아유 나쁜 뜻으로 지금은 해석을 하지만 원래 바리새인이라는 뜻은요. 좋은 뜻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몸부림치고 결단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럼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내가 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나는 율법을 지키는데 저 인간들 봐라 율법을 안 지키네 저 못된 녀석들 하면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기가 하나님 위치까지 생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쁜 모습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변질. 그리스도인 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라는 뜻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때로는 존경의 뜻으로 좋은 뜻으로 쓰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살면 심지어는 요즘날 오늘날 기독교를 개독이라고 부르는 거 들어보셨어요? 개독. 혐오스러운 표현이죠. 개독. 그냥 멍멍거리는 개 쓸 때 나쁜 접두어를 쓸 때 개 이런 얘기 많이 쓰잖아요. 젊은 친구들이 뭐 어린 친구들이 심지어는 그렇게 지탄받는 아스팔트에서 무슨 헛소리하고 정치적인 엉뚱한 소리하고 말도 안 되는 걸로 사람들을 막 이끌어갈 때 기독교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소금으로서 빛으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빠질 때 기독교가 타락했다 하면서 개탄스러워할 때 그때 그런 말을 쓰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시 바꿔 얘기하면 그 말씀으로 돌아가서 복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우리가 겸손해지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때 기독교는 다시 기독교의 정말 그 아름다운 숭고한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꾼이냐 목자냐 그 표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 사꾼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누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청지기 같은 목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리새인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나에게,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주님이 주신 말씀이다라고 받을 때 그때 내가 더 겸손해질 수 있고 더 낮아질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이걸 잘 붙잡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자꾸 나는 좋은 편, 나는 이쪽 착한 편, 저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누구는 저쪽 편이야 판단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내 신앙이 병들게 돼 있어요. 내가 정말 건강한 신앙을 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이걸 잘 내려놓고 진짜 말로요. 계급장 뛰고 목사도 계급장 뛰고 내려놓고 정말 자연인 상태에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주시옵소서 제가 받겠습니다. 그렇게 받을 때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그 은혜가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그 사건에 대한 소개를 우리에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세요.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선한 목자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제가 작년인가 10편 23편 설교할 때 한번 말씀드린 게 있거든요. 물론 기억은 들으시면 기억이 나실 수도 있고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안 나시면 좋은 거고 안 나시면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중에 세계 테마 기행이라는 EBS 프로그램이 있어요. 8시 한 45분부터 하거든요. EBS 프로그램에서. 근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이제 본편하고 금요일 날은 종합적으로 해 뜨고 다시 재방송 비슷하게 하는데 예전인가 어느 마을에서 골짜기 같은 그런 곳에서 목동을 이제 전발하는 대회가 있어요. 그래갖고 야 목동을 한 1년에 한 번씩 뽑는구나 재밌다는데 거기도 보니까 우리나라는 예전에 집집마다 이게 뭐 양이나 염소나 뭐 소를 키울 때 많이 있지 않잖아요. 집에 뭐 한두 마리 아니면 뭐 몇 마리 이렇게 있어갖고 자기 집에서 우리를 만들어갖고 키우지만 외국에는 이스라엘이나 또 다른 나라 제가 나중에 그 프로그램 보고 난 다음에 다른 분하고 말씀 나누다가 들은 얘기인데 그 파키스탄에도 이스라엘하고 비슷하대요. 그 양을 치는 문화가 사람들이 그냥 저 양들을 위탁을 한대, 위임을 한대. 1년 동안 내 양을 좀 키워줘 하면서 그 공동우리에서 양들을 키울 목동, 그 목동을 뽑는 선발대회를 저런 식으로 마을 사람들이 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무대 위에 목동들을 이렇게 선발하려고 대회를 한 번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이름하여 목동 콘테스트. 그 목동을 하고 싶은 사람이 내가 해볼까 저요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모이면 자 한번 올라오세요 하고 무대 위로 올라오게 한대요. 그럼 이 사람들 뭘 하냐면 제일 먼저 우통을 다 깐대요. 웃옷을 다 벗긴대요. 얘가 무슨 근육이 있나 식스팩이 있나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몸에 상처가 있는지 어떤 흔적이 있는지를 보는 거래요. 이 사람이 양을 보호하다가 막 짐승에게 물린 자국, 어디 뜯긴 자국, 어디 굴러가지고 상처난 자국 이런 자국이 있는 걸 보는 거죠. 만약에 내가 목자인데 양을 한 20년 쳤는데 한 15년 넘게 쳤는데 내 몸이 깨끗하다. 위에를 벗었는데 뭐 긁힌 자국 아무것도 없고 깨끗하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양이 지금 일이나 짐승이 왔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죠? 물론 힘이 세가지고 이 짐승을 제압했을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도망친 거예요. 자기 혼자 살려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금 같은 그런 상황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배도 불룩 나오고 키도 별로 크지도 않고 힘도 뭐 왜소한 것 같고 막 이런데 보니까 긁힌 자국이 막 있어요. 여기 막 늑대에게 물린 자국이 있고 막 어디 막 찢어진 그런 모습이 있고 막 이런 모습이 있어요. 상처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목숨보다 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흔적이겠죠.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 사람을 목자로 뽑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 이 몸에 상처가 많은 거 아시죠? 예수님께는 상처가 참 많으세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에 상처가 많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바른 길 가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가 마주해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마주해 주시고 우리가 겪어야 될 그 비참함과 그 처절함과 그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 예수님의 몸에는 마음에는 상처가 참 많으세요. 아멘. 그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 거죠. 이거만큼 얼마나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냥 주님이 내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그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신 것 그것만큼 감사한 일이 더 없으면 좋겠어요.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고 삶을 행복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용기를 갖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 안에 우리가 또 새롭게 도전해 볼 수 있고 날마다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통행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유일한 문이 되시고 날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셔서 우리를 보다듬어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선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걸음마다 주님 손 꽉 붙잡고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 곁에서 날마다 주님께로 나아가고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또 선한 목자가 열심히 또 구원하시기 위해서 힘쓰시는 것처럼 우리 삶으로 예수님 믿으니까 그래도 내 마음이 평안하구나, 예수님 믿으니까 감사하구나, 우리 삶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를 만나는 이들에게 그 아름다운 은혜가 전가되고 흘러가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은혜 역사, 우리가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사명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점과 아픔들을 잘 알고 계심 믿습니다. 때로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세상에서 방황하며 헤매는 양은 찾아내어 주시고 길 잃은 양들 주님께서 데려와 주시며 상처 입은 양들을 싸매어 주시고 아픈 양들은 고쳐주시기 위해서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알고 계신 주님께서 저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기에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믿음의 확신 속에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저희 각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신 생명의 주님 안에만 머무는 은혜를 빼앗기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기보단 그냥 주님이 내 목자가 되어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 주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믿으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그 속에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크고 아름다우신 그 은혜들을 찬양하는 은혜의 선순환이 우리 믿음의 가족들 모두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